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먼저 이 행복한 좋은 성품을 키우는 시간, 시편 하루 한 편 시편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 제가 쓴 성품 큐티 집인데요. 외로울 때, 좌절될 때, 기쁠 때, 그리고 힘들 때, 시편은 언제나 우리들의 친구죠. 오늘 시편 9편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9편의 8절부터 10절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편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려지시나요? 저는 정직의 성품?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12가지를 뽑아서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맨눈으로 찾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성품 12가지를 뽑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롭게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세상은 정말 마구마구 흔들리고 세상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안심입니다.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안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가야 피난처가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정직과 공의가 살아있는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의 성품, 그래서 사랑은 공감인지 능력, 그리고 공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각각 6가지, 12가지 성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양심을 기초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잣대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정직,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지혜라고 하는 참 좋은 성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공의롭게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성품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평강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안전한 그 피난처로 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공의로운 세계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네, 여러분, 언제나 이 좋은 성품은 노래로 배워도 좋고요. 정의를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이 정의를 외우게 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품 교육을 2005년부터 제가 해왔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게 제게는 아주 큰 재산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라디오 방송 혹은 TV나 뭐 어느 곳에나 제가 쓴 책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주 좋은 컨텐츠가 됩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성 성품 리더십이라고 하는 여성 행복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책을 제가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한번 좀 이야기를 꾸며가려고 해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은요, 여성 행복을 배우다, 여행배라고 하는데요. 다른 일명, 다른 제목으로는 여성 성품 리더십입니다. 여성이 리더십이 있죠. 영향력이 큽니다.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이죠. 그런데 좋은 성품의 리더십은 훨씬 더 그 영향력이 크지요. 그래서 오늘 여성 성품 리더십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서문에는 여성들이요, 힐링하라 라고 책 서문을 시작했어요. 힐링의 뜻이 뭘까요? 리커버리, get back 이런 뜻이잖아요. 진정한 힐링은 자신의 본질로 get back, 돌아가는 거죠. 여성을 만드신 창조주께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행복한 영향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월터 씨 라이터가 이런 말 했어요. 리더십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태도, 비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형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요, 어떤 강력한 추진력, 명령, 용기 이런 것보다는요, 잔잔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 형성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계?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요. 비전이나 가치, 그러니까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죠. 그래서 저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바로 이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 바로 가치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품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좋은 성품이 좋은 관계로 발전될 때 좋은 성품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행복에 좌우되는 것은 정말 그 집안의 여성,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집안이 깨지고 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행상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엄마가 기도로 매일매일 새벽과 밤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과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킨 이런 놀라운 사례들은, 그래서 정말 굴지의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돼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 보면 그 속에는 언제나 그 기도하신 한 분의 엄마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품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품 리더십이란 좋은 성품으로 관계 속에서 영향을 만들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의미 아시죠? 갈등과 위기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지요. 그 좋은 성품 리더십의 그 사례 하나만 꼽아보세요 하면 저는 그냥 여지없이 벤 카슨 이야기를 해요. 벤 카슨 누구신지 아시죠? 예, 크게 생각하라 저자죠. 그리고 정말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신의 손이라고, 기적의 손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의사 선생님, 외과 의사 선생님이죠. 그 벤 카슨은요, 정말 불행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사실은 아빠가 전과자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고아였고요. 8살 때 그 아저씨 따라서 집을 나섰고 그 아저씨랑 살림을 차리게 됐고, 그러니까 정말 그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는요, 사실은 문맹자, 글씨를 몰라요. 그리고 정말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았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서 형하고 동생, 이 두 형제를 낳죠. 낳기만 하고 아버지는 다시 잡혀갔으니까 정말 그 엄마 혼자서 이 두 아들을 키운 거죠. 그런데 이 엄마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네, 밥을 먹여야 되니까 늘 나가서 파출부로 일을 했던 거죠. 두 아이들은 엄마 없이, 아빠도 없고, 그냥 정말 그 동네가 아주, 불우한 동네였어요. 나가면 범죄들이 우글우글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하면서 집안에서만 놀게 하고 엄마는 일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만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지지리도 못했던 겁니다. 5학년 될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다고 하니까 날마다 빨간 점수 받아온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 일하러 간 집에 그 주인 마님이 이 소냐 카슨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소냐 카슨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고서부터 이 소냐 카슨은 날마다 이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들이 알파벳도 아직 못 됐어요. 구구단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글씨를 모르니 내가 가르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 내가 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가정교사를 구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라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요, 이 기도하는 엄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긍정적인 태도의 결실이죠.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만드는 힘의 원동력 없죠. 한나도 그랬듯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소냐 카슨도 그랬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소냐 카슨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창의적인 아주 좋은 생각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키우라고 하신 거죠. 도서관이요? 너무 신기하죠? 네,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키우라고 그 기도 중에 생각이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 이제 절대로 텔레비 보면 안 돼.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올 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모든 지식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처음엔 또 천사 같은 그 사설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엔 뭐 글을 읽을 수 있나요? 책을 읽어봤나요? 그러니까 그냥 놀이터 삼아 누워서 자고 있는 애들에게 친절하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줬고 글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네, 결국 그 아이들은 아주 크게 성장했어요. 그 엄마는 늘 그랬대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진짜 멋지죠? 예,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리더십,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빈곤함 속에서도 아주 크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큰 아이는 교수가 됐고요. 대학 교수. 그리고 작은 아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이렇게 외과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CCTV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했던 거죠. 젊은 엄마가 두 자녀를 데리고 16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CCTV에 보면 젊은 엄마죠. 애들이 어리니까 젊었죠. 커피 마시면서 종이컵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올라가고요. 딸아이랑 또 남자 그 두 아이를 팔짝팔짝 뛰고 엄마랑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간 거죠. 그런데 그 엄마는 어디로 안내했을까요? 죽음으로 안내했어요. 이렇게요, 우리는 달라요. 이 소냐 카슨처럼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 좋은 영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한국의 젊은 엄마처럼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소냐 카슨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잘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성품 리더십은요, 양극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좋은 성품 리더십은 정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생명을 주고 더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고요. 나쁜 성품의 그 리더십은요, 정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생명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닮은 선택이죠. 하나님 좋은 성품이시기 때문에 좋은 성품의 리더십.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는 좋은 성품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듣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행복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기쁨이신 하나님께 내 기쁨의 노래 드려 랄랄랄라랄라 랄랄랄라랄라 기쁨이신 예수님께 내 기쁨의 노래 드려 뚜뚜루뚜루뚜 뚜뚜루뚜루뚜 기쁨이신 성령님께 내 기쁨의 노래 드려 빠빠라빠라빠 빠빠라빠라빠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 찬양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 찬양해 기쁨의 근원 대신 성령님 찬양해 랄랄랄라랄라 뚜뚜루뚜루뚜 빠빠라빠라빠 빠빠라빠라빠 랄랄랄라랄라 뚜뚜루뚜루뚜 네, 이 여성 행복을 배우다. 이 여행배라고 하는 제가 쓴 책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12가지의 여성들을 통해서 진정한 좋은 성품의 리더십,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2가지의 성품을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여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행복을 배우다. 이런 책이에요. 제목 좋죠? 네, 모든 여성들은 행복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을 돕는 배필, 여성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 정체성이죠.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현대어 성경에 이 뭐 돕는 배필, 뭐 도울 짝, 알맞은 짝,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은 에제르 케네그도, 누구 곁에 서서 에제르 생명을 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진정한 의미는 아담 곁에 서서 생명을 준 사람, 이게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버트 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 학자예요. 창세기 번역자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담의 옆에서 생명을 지탱해 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1번이나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로 쓴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절실히 간섭해주는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 구원자라는 의미로서의 에제르, 생명을 주는 자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에제르라고 표현을 했어요. 21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볼 때, 야, 여성은 말이다, 본체가 나하고 같아. 나도 생명을 주는 사람이잖아. 나도 에제르지만 여자들도 에제르야. 이렇게 에제르라고 의미를 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구원자라는 의미로서의 에제르, 생명을 주는 자로서의 정체성. 여성은 누구누구 곁에 서서 생명을 지탱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여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성의 의미는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누구 곁에 서서. 그것이 뭐 엄마일 때는 자녀들 곁에 서서 생명을 주는 사람, 아내일 때는 남편 곁에 서서 생명을 주는 사람, 또 어떤 직장인일 때는 그 직장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황폐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 빛 대신 주님의 성품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발광체가 될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 여성들의 정체성, 세상은 여성을 계속 이렇게 자꾸 혐오하게 만들잖아요. 여성을 가치 없게 만들고 여성의 억울함, 여성의 편견, 편협된 생각들, 이런 것들로 뭐 낙태법, 페미니즘, 이런 막 그 이상한 의미들을 여성들에게 쓰여서 여성들로 하여금 이런 그 생명의 빛이 아니라 뭔가 권리를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생명을 정말 빼앗는 자, 낙태하는 여성들,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성의 손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그 정체성을 이 현대의 그런 문화들이 쓰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여성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울함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답답함 속에서 그 답답함을 걷어치우는 그런 생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네,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그 황폐한 그 자리, 우울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이 창의성의 성품으로 한번 그 여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창의성,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의성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이런 그 창의성으로 우리가 이 창의성의 성품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꿈꾸신 여성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불려진 최초의 여성,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오늘날을 탈가끔 해보는 거죠. 그 자신의 모습을 찾은 여인이 있어요. 팔다리 기형으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생후 6주에 그냥 정말 고아원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놀리고, 그런데 그는 정말 자신이 팔과 다리가 기형이라 사람들 만나는 거 기피하고 숨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괴물이라고 놀림받고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가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자. 이러면서요,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과 그 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자기의 가장 잘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가 됐어요. 그는요, 2005년에 세계 여성상 상을 탔어요. 자기 용납의 창의성을 이루신 사람, 앨리스 래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누드 사진으로도 찍어서 자기 장애인의 모습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네, 오늘 우리가 창의성으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용납의 창의성. 여성이라는 용납, 나의 외모, 건강, 가족, 자신의 한계, 이런 비전과 사명에 대한 용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창의성의 성품으로 여성됨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좋은 시간 되셨을 줄 믿고요. 다음 또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은 저 이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